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 노인이 품에 도자기 하나를 안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한눈에 봐도 그 도자기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도자기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만 봐도 금방 알아차릴 만한 그만한 도자기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와 정말 예쁘다, 정말 작품이구나 하면서 감탄하면서 지나가고 있었고, 이 노인은 그 도자기를 안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으쓱하는 거 있죠. 그런 마음으로 길을 가는데 그만 돌부리에 채여서 이 노인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품에 안고 있던 그 도자기가 박살이 나버리고 만 것이에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어떡하냐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막 걱정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부서진 부스러기들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길 옆으로 치우더니 요상스럽게 그냥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한 젊은이가 그 할아버지 노인을 보니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 같으면 막 다리가 떨리고 막 부들부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할 텐데 그런 거 내색 하나 없이 그냥 요상스럽게 길을 가고 있으니까 쫓아가가지고 이 젊은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 내가 보기에는 그 정말 엄청난 값어치 나가는 도자기였고 그것이 깨어졌었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는, 어르신은 하나 동요되는 눈빛도 없이 그렇게 길을 가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노인이 이보게 젊은이, 그 깨진 항아리가 내가 안절부절한다고, 내가 안타까워한다고 그게 다시 붙는가? 그 생각하면서 길 가면 도로 길만 발걸음만 흐트러질 뿐 아니겠는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바른 길을 그냥 똑바로 흐트러짐 없이 가는 것이 내게 있어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때때로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워집니다. 자기의 생활의 패턴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가지고 그냥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왕왕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이제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매년 수능시험 끝나고 나면은 그죠? 불행한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잖아요. 시험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다, 시험을 망쳤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애들 매년 한두 명씩 있는 거 우리가 뉴스 보았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불행하고 난처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복잡해지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노상 걱정과 근심만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인생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5절의 말씀을 한 구절로 딱 줄이면 이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짐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생애 마지막 때에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의 큰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야바 그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치욕과 수치와 멸시를 그 예수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 가운데서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면서 그러한 것 가운데서 평온한 얼굴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내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평안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고통 중에 또 이렇게 아픔 중에 죽게 되어지므로 온 인류 모두를 다 구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구원만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닥치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수치와 멸시를 견디어 이겨낼 수 있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이런저런 것 생각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온 인류를 내가 이 수치와 멸시와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하여 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구원 일념만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수치와 모멸과 그 고통을 예수님은 참고 견디고 도리어 평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잡다한 것에 우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에 얽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낫게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이 복잡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한 가지 내가 생각하는 오직 그 한 가지 생각만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갓난 아기들이 잠을 자다가 빽하고 울어요. 어떤 젊은 아기가 첫 아기를 낳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애 기르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잠자면서 2시간마다 이렇게 깨가지고 젖달라고. 그러니까 그 잠을 제대로 못 자겠다고. 왜 잠을 애들은 그렇게 배가 고프면 빽해 우유만 주먹해서 그건 나도 알아요. 일어나면은 분유 타야 되지요. 그거 흔들어야 되지요. 먹여야 되지요. 안고 트림시켜야 되지요. 그러다 보면은 밤잠을 설치해서 잠을 제대로 못하고 피곤하고 회사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한 분이 뒤에다 그 길을 딱 그런 글을 달았더구만요. 그래서 아기를 키워봐야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면서 한 번에 탁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애들은 있잖아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갓난 애기들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배고픈 거. 그래서 배만 부르면 그냥 잡으래요. 걔네들이 엄마가 예쁜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는지 아버지가 직급이 뭔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생각해요. 배고프면 빽, 배부르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평안하게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으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불안한 것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힘들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복잡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오직 인류 구원 하나만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넘어가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한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잡다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 삼가여 주시는 평강이 깃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불안하게 되어지고요, 걱정 근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있잖아요, 7배나 뜨거워진 불 속에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어짐으로 불안하게 되어지고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게 되어짐으로 내일의 염려로 한숨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언제나 메마르지 아니하고 솟아나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요롭게 풍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명절이 되어지면 어때요? 지난 명절에 추석 때 거기 정말 사상 유례 없이 최대 인파가 외국으로 나갔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복잡했다. 그러면 5시간 전에 도착을 해도 겨우 출국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올 준비를 하면서 김사만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 추석 때에 한국에 귀신들이 많이 없어졌대요. 그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외국 여행 가니까 귀신들이, 조상 귀신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다 나가버렸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명절이 되어지면 어떻게 좀 즐겁게 살까, 뭘 할까, 어떻게 이것만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런 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 유월절을 지내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흥청망청 그 명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내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고 무고병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그 해방시키는데 애굽의 장자로 치실 때 우리는 보호를 받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렇게 나와서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야 하면서 그 유월절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의 유래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작년에 했던 얘기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5년 후에도 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그 유월절의 유래를 계속 얘기해 주니까 이 아이의,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꽉 잡혀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꽉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추석 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머리에 오거든 머리에 소문을 얹고 좀 축복기도 해주라고 그랬는데 몇 분이나 해주셨어요? 몇 분이나 해주셨어요?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아비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빈다, 너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한다, 그것이 자녀들의 생각 속에 삶 속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질 때 그 자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요롭게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어지므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바로 시편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곤고함을 당하였을 때, 고난을 당하였을 때,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 것이 바로 글을 써놓은 것이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잖아요. 시편 3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많은 대적들이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시편의 그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므로 그 위기의 순간순간 때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를 이끌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시편 18편 4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찬송의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 찬송을 정말 내 입에서 짤막하게 나오는 그 한마디, 한 줄의 그 찬송 가사이지만 그 찬송 가사를 계속 어떨 때 보면은 거의 하루 종일 그 가사가 내 입에 맴돌게 되어져요. 그럴 때 그 가사를 통하여 내가 감동을 받으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그 시간에 정말 누리게, 이 가슴이 뜨겁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강한 힘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이 찬송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 찬송을 부를 때 주께서 내 손을 잡고 일어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이 세상 이길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찬송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2부 예배 때 제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고 계속하니까 성가대원들 하는 그 마음의 평강이 이제 내가 가사를 모르는 줄 알고 나오더라고. 그래, 나도 알아 그랬어요 그때. 찬송 가사를 다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한 줄이지만 이 한 줄의 찬송 가사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는 거예요. 이 짧은 한 줄만 알고서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 그 찬송이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는, 그야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그 찬송 가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찬송 가사 한 줄이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 줄의 찬송 가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 엎드리며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어서 여러분에게 찬송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 줄 찬송 가사 곡조가 틀려도 관계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작사 작곡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찬송을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어머니 이렇게 불렀어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찬송 들으면 내가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곡조는 엉망이었어요.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곡조 없는 그 찬송,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저는 홀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다니까요. 가사 한 줄만 알아도 괜찮아요. 곡조가 들쑥날쑥 되어져도 괜찮아요.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므로 그 인생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의 말씀해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너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3장과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죠? 한 분 줍사는 누구 만났죠? 안전뱅이를 만났죠. 그 안전뱅이에게 바라보고 주문에 들을 돈이 없어서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었을 때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그러니 이런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찬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4장 7절에 보면 그 옥에 가두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묻는 말이 있어요.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너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배가 일어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이 핍박을 받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럴 때에 18절에 이 서기관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을 놓아줍니다. 베드로가 놓아주면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어요. 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느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도무지 예수 옛자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냅니다. 그때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너희가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 주시면 그대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겠다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얘기해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다른 것으로 모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는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정말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른다 하더라도 예수가 계신 그곳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태풍에서 배가 파손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바울과 그 일행에는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요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게 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음에 도와여 주신, 연약하게 이럴 때 없는 나를 이끌어 주신, 부족함 가운데 있는 나지만 함께하여 주시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먹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리라.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리라. 그들의 예수 이름으로 어떠한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어지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가 계신 그곳에는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원망과 짜증과 불안, 불평만 일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른 떡 한 조각을 앞에 두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식이 반토막 났다고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지 마세요. 주식이 반토막 났더라도 그 반토막 난 것 속에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터를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소득이 없게 되어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므로 그 일터 잃어버린 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새 출발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담대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불평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자는 그 환경을 이긴 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감사드리게 되어질 때 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는 그 발걸음이 감사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드리게 되어지는 발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호처럼 한번 마지막에 따라하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딱 크게 하면 여러분들도 크게 따라하세요. 아셨죠? 한 분밖에 안 오셨나 보다 오늘 교회.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좀 눈에 힘을 빡 주고요. 그냥 막 눈에 그 빛을 발하. 눈에 힘을 주고 빛을 발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삶의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경을 돌아다 볼 때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러한 삶을 살기 싫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무불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기뻐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